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님이 임재하신 가운데 세워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처음에 생긴 교회, 성령이 임재함으로 성령 충만으로 세워진 가장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시대적인 상황은 그렇게 녹록치 않은 아주 힘든 상황이 시대적인 여건이었습니다. 로마가 지배를 하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공격을 하고 핍박하는 험한 시대 상황,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버티고 지탱하면서 부흥 성장해 나갔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분석해 봐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시대적인 상황이 로마가 지배하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공격하고 핍박하고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을까? 힘들고 지치면 모두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인간의 심리인데 어떻게 그들은 버티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교훈을 찾고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버티게 하는 힘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버티고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 버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힘들어도 지쳐도 어려워도 말씀 때문에 승리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교만하게 감정적으로 치우치고 분위기에 치우쳐서 살아갔던 교회가 아니라 감정, 분위기 내려놓고 그 무엇보다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어떤 세파가 다가올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이겼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말씀들이 돌아다니면서 거짓 선지자들도 이 말씀이 옳다 하면서 이렇게 난립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나 그 시대나 이단들이 있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이것이 진정한 말씀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하면서 사도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들은 뭡니까?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정확하게 체험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하신 행적들을 보고 체험한 사람들, 그것이 바로 사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의 가르침, 이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잡다한 말씀, 뜨내기와 같은 거짓 선지자의 말씀, 그런 것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 부활의 중심의 메시지를 붙들고 살아갈 때,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초대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결국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승리하는 것은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 복음 중심의 말씀 때문에 부흥하고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약해지고 말씀이 무너지고 말씀이 흩어지면 그 교회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버티면서 이기기 위해서 복음 중심의 진정 십자가 부활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버티면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이어서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또한 서로 교제하고 라고 써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였는가? 바로 사랑으로, 영적인 사랑으로 똘똘 묶여진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어렵고 힘든 것을 다 이기고 나갔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서로 교제하고 하면은 교제를 떠올릴 때마다 세상적인 교제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교제라는 것은 단순한 친목 도모의 그런 교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연합, 목숨과 생명을 건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형제 자매들을 자신의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바로 영적 가족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우리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가족들이 아프면 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가족들이 울면 나도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가족들이 잘 되면 나도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적인 가족들을 볼 때도 가족들을 서로 사랑하고 가족들을 도닥도닥거려 주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그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모든 지체들이 형제 자매라고 여기는 영적 가족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여기서 서로 교제한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이 시대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이기고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우리 지체들과 서로 영적으로 똘똘 뭉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지체가 슬퍼하면 나도 슬픕니다. 이 지체가 눈물을 흘리면 나도 눈물 흘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중보기도의 의미요 중보기도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를 하면 내 기도도 할 것이 많아 죽겠는데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왜 기도를 하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저분의 슬프면은 나도 슬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그분이 웃게 되면 나도 웃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가족 공동체이면서 그 초대 공동체는 지체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들은 하나하나의 다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로 다 엮여 있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아프면 손가락 하나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몸 전체가 아픈 겁니다. 머리에 두통이 있다면 머리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몸 전체가 아프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발이 아프면 발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몸 지체가 같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체의식, 지체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서로 지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서로서로를 위해서 애절하게 기도하고 애절하게 눈물을 흘리고 애절하게 사랑하고 애절하게 붙들어주고 애절하게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대 로마가 지배하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공격하고 핍박하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험악한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버티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서로 교제하고 영적으로 연합한 공동체, 서로 간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영적 가족 공동체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묶임을 통해서 똘똘 뭉친 하나됨을 통해서 이기고 승리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지체들을 갖다 바라보면서 서로서로 세상 사람들처럼 경쟁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우리는 지체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의 가족 공동체야, 이런 생각으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거 함께 중보기도하며 함께 극복하며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공동체의 특징들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공동체의 특징은 도마뱀 공동체들입니다. 도마뱀은 어떻습니까? 꼬리가 그냥 잘라져도 끄떡없습니다. 다시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좋게 지나가다가도 그냥 뭔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유익에 저해된다고 생각하면 도마뱀 꼬리를 똑똑 잘라버리듯이 잘라버리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 가치관을 교회에 끌어들여서 우리들도 도마뱀 꼬리가 똑똑 잘라지듯이 당신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이 교회에 필요 없습니다 라고 똑똑 끊어버린다면 우리는 잘못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도마뱀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영적 가족 공동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 간에 사랑하고 서로 간에 중보기도하면서 이 힘든 세상,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함께 이기며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면 그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그 초대교회가 버티고 승리할 수 있던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말씀을 이어서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또한 떡을 떼었다 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떡을 떼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 그들이 하나의 가족 공동체였기 때문에 식탁 교제를 했다, 서로 간에 음식을 먹으면서 심을 갖다가 서로 간에 도닥도닥거렸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하나의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떡을 부셔뜨리셨습니다. 바삭바삭 부셔뜨리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몸이 이렇게 부셔질 것이다, 이렇게 부셔짐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찬의 예식을 행하셨습니다. 이들은 떡을 떼면서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그렇게 떡이 부셔지듯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나를 위해서 이 떡이 부셔지듯이, 이 빵이 부셔지듯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지금 이 고난을 참지 못한다면 난 안 되지, 난 안 되지. 힘들고 지칠 때마다 떡을 떼며, 매일매일 떡을 떼며 이들은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온몸이 부셔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떼면은 또 강의적으로 나가서 어떤 것으로 발전합니까? 예배로 발전합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단순하게 얘기해서 식탁의 교제를 의미하기도 하고,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이 번지고 번져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예배,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에는 초대교회에서 떡을 떼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는 예수님이 빠지면은 진실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이 그 빵이 떡이 부셔지듯이 나를 위해서 온몸이 부셔지는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구나, 이런 기억을 통해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며 감동받으며 은혜 받으며 힘을 얻는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버티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매일 매 순간 떡을 떼며 부셔지는 떡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부셔지셨구나, 온몸이 이렇게 빠개지시면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보혈을 기억하며 떠올리며 모든 어려운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힘드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통증이 있으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떡이 부셔지듯이, 빵이 부셔지듯이 온몸이 부셔지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시고 결국 버티시고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버티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을까? 오로지 기도로 불타는 교회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큰 교회도 많고 정말 멋지게 생긴 교회들도 많기 때문에, 멋진 크리스찬들도 많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 기도를 갖다가 그냥 선택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가생활로, 취미생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내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가생활로, 취미생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는 오로지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택적으로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생존의 방식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계속적으로 압박을 합니다.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들이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그저 선택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생존의 방식이었습니다. 살기 위해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기도하기를 그냥 힘쓰니라 라고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목숨 걸고 기도했느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우리가 버티면서 승리할 수 있을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오로지 목숨 걸고 정말 살기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몸이 너무나 아픕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몸이 빠개지시기까지 피를 흘리시고 너무나 고통당하셨기 때문에 내 아픔, 고통을 아시지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진정 생존을 걸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가족들의 이 아픔을 아시지요? 내 생업에 힘든 것을 아시지요? 내 삶의 막막함을 아시지요? 선택적으로 여가를처럼 취미처럼 품위 유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분들처럼 오로지 정말 생존처럼
생존의 방식으로 살기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승리하는 것은 그냥 어떤 전략과 계획과 기획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진정 오로지 생존하는 느낌으로, 살기 위한 느낌으로 애절하게 기도하며 나갈 때 그 교회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진정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오로지 목숨을 걸고 간절하게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받아 응답받아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힘들고 어려운 나의 삶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난관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그들은 버티는 가운데 최후의 승리를 거두고 부흥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왜?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중심교회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으로 똘똘 뭉친 공동체였기 때문에, 십자가를 항상 기억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오로지 목숨 걸고 기도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들은 무너지지 않고 생존하면서 지탱하면서 결국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교훈을 받아들여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늘 말씀처럼 말씀으로 똘똘 뭉치고 오로지 기도하고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똘똘 뭉쳐 모두 최후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핍박과 가족들의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난과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어려움, 모든 것들, 사회적인 가치관,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 정말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너무나 눈물을 흘리고 힘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신앙을 포기해버릴까? 교회를 포기해버릴까? 이런 생각이 있을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 교회, 이 땅의 교회들보다 더욱더 힘들고 어려웠지만 말씀 중심으로 사랑으로 똘똘 뭉친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버텨 승리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러는 가운데 결국 버티고 최후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욱더 말씀을 붙드는 우리들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서로 사랑하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예수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순절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사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우리 말씀 붙들고 가져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마음껏 기도하시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